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읽는 이들 모두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와 또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가득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연 이러했구나. 이 증언이 사실인 이유는 이 증언을 하게 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 증언을 보존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 증언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인 줄 믿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앞서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피조세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그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과 관계되어져서 그 영향이 피조세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한 영향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누군가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누가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되어진 증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냥 지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언급할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만약에 사람이 그냥 지어낸 거라면 이때 뭐를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글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담이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화목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이루신 주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루실 때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분노나 의심이나 격통으로 인한 몸부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떠나실 때 단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 뿐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reathed his last, breathed 했다, 숨을 내쉬다, 그의 마지막을 숨쉬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his last, his last를 breathed 하셨다, 그의 마지막을 숨쉬셨다. 그러니까 고요히 가신 겁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부탁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언급하느냐? 자신의 몸이셨다.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었다. 어제 살핀 바대로, 그제 살핀 바대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회개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우리의 죄와 이후에 질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외되지 않을까, 이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없이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찢으신 겁니다. 뭐 찢으셨다가 다시 꼬매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찢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기꺼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집행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런데 이너선트도 의인이긴 의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 죄가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바, 그리고 해가 빛을 잊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십자가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노선트다. 죄가 없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것을 보았던 군중들 역시 자신들의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슬픔과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한 것에 대한 회개, 그 두려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에게 끼칠 화를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곧 그들에게 미칠 재난, AD 70년에 있게 된 로마로 말미암는 120만 명의 살해.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약 35년, 거의 40년 뒤에 120만 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부 다 죽은 거죠. 예루살렘에 당시 한 8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 죽은 겁니다.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내 회개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건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조차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 나는 이에 의해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십자가상에 같이 달렸던 강도,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백성들 역시 가슴을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의 말씀과 행하신 바, 또는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증언 위에 살아갑니다. 이 증언을 오늘 우리 손에 넘겨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 증언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죽었던 많은 신앙에 앞선 선진들의 증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의하면 주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구름이라고 하는 신의 영광으로 함께 오실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심판주로 오는 주님을. 계시록 7장 16절,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실 그의 타버나클, 그의 장막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참 7장, 계시록 7장 16절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에 뭐를 치실 것이다? 그의 타버나클, 우리 장막,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치실 것이다. 그 안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실 것인데, 다시는 주류거나 목마르지 않은 채, 우리가 현재 죄의 오염 가운데 일생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또 동일한 믿음 안에, 동일한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이날입니다. 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이 증언을 남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산채로 기름에 던져지는 그러한 극형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보았고 내가 확신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또 확신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들에게 오기까지 충성스러웠던 모든 믿음의 증언자들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으로 저희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시대에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의 증언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참 기뻐하는 부활주일, 온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세례와 입교로 자신의 주 안에서의 새로 태어남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온 교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주의 죽으심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날을 확신하며 주 앞에 함께 있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세 무금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